때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말하고 좀 더 지혜롭게 생각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도 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지혜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할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지혜 대신에 현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 손에 잡힐 만한 그 어떤 것을 사람들은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좀 달랐죠. 하나님 앞에 그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만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그 명철한 자, 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에는 이 지혜에 관한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이 지혜라는 말과 함께 늘 붙어서 그 나오는 것이 사람이 하는 말, 언어와 늘 이 지혜는 붙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지혜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명철한 자 27절에 그 명철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샤프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이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런 명철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혜를 말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보통 이 IQ가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능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머리로 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지혜가 있냐면 손으로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을 해도 우리가 흔히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하는 것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손에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지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가슴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슴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감정을 훈련시켜서 분별력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을 가슴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고 매사에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로운 사람은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어떤 지능이 낮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인데 그가 무엇을 준비했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믿음을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당황하지 않고 감격으로 맞이할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지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숙한 사람, 목표에 도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야고보 사도는 그 신앙의 성숙을 어디에서 보았냐면 그 사람의 말에서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하루에도 참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말에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특별히 말의 지혜를 달라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는 불처럼 모든 것을 말로 다 태워버리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특별히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의 속임수에 빠져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혹해서 이단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28절 끝 부분에 보면 슬기로운 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감정을 잘 훈련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요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욱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점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고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와 온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으면 쉽게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되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셔서 그냥 감정대로 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